여러분, 본당에서 우리가 한 명이 밤에 촛불을 켜고 있는 것과 10명이 촛불을 켜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10명이 촛불을 켜는 것보다 100명이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 것, 100명보다 200명보다 이 본당 자리가 꽉 차서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본당을 꽉 채우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그 자리가 주일 낮 예배만큼만 차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임계점은 어떤 모양과 형태가 변화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99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00일, 1000일, 아무리 오래 둬도 99도 되면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1도가 더해지면, 임계점이 되면 물의 형태와 모양이 변화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1도 차이로 물이 끓는데 이것을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 이렇게 합니다. 일정한 균형을 깬다라는 티핑과 그리고 어떤 틀을, 분기점을 넘어가는 포인트, 그래서 합해서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기체로 변화되면서 수증기가 나고, 수증기를 통하여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수증기를 통하여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묵묵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서 흐름한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늘 도서관에 엎드려서 공부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대학교에 프랭카드가 붙여집니다. 그 마을에 프랭카드가 붙여집니다. 누구 사법고시 수석 합격. 이 사람이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그래서 가문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고 고향을 빛내는 사람이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노력한 시간들이 합쳐져서 임계점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야. 무슨 일이든지 간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매니아 소리를 듣고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되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 참 부럽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점에서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묵묵히 하루하루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개척을 했어요. 그 당시는 학교 다닐 때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전도사님, 이 자리가 차기를 원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음성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울었어요. 울어야 예배당이 찬다. 그러니 울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울자. 근데 조그만 예배당이 차기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섭니다. 오늘의 수영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물로 그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차야 되고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면요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지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나 혼자 과부도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줍니다. 네가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울어봤느냐. 그 남편 영혼을 위하여 네가 눈물로 기도해봤느냐. 그 소리를 듣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지. 성전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사람은 눈물이 나오면요 도끼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기설들어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좀 더 잘해줘야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더니 어느 날 남편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면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더 눈물을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는 그만하고 불평도 그만하고 울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별 수 없는 내가 일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한계점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차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쏟아져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세상에서 많이 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시고 천국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웃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도 많이 울었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축복도 기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눈물이 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임계점에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고 당장 변화가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온갖 복이 쏟아져야 되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목회자들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가 교회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듭니다.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의 길은요. 교인이 한 명이든 몇 명이든 성도들이 힘들게 해도 내 몸이 병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 목회의 길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사명을 놓는 것은 변질이래요. 여러분 목회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자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열매가 없지만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과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 기도가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짜증난다는 마음, 나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한계점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 내 삶의 한계점이라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한계점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지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지점,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도약의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임계점에 도달한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 사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 세리장,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세리로 임명하면 세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기가 먹고 살았어요. 많이 걷으면 많이 상납하고 많이 상납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더 많은 특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거두면 상납도 많이 하고 자기가 많이 챙기는 거예요. 이런 세리,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의 백성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 당시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와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옆에 오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던 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외롭고 늘 쓸쓸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거 매국노 아니야? 침을 뱉고 욕을 할 것이에요. 누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갔지만 또 장애물이 있어요. 3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또 장애물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키 작아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키 작은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난장이라, 완전히 키가 난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예수님, 키 작은 삭개오가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갔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점에서 임계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계점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점에서 눈앞에 있는 정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면 깔딱고개가 있어요. 높은 산일수록 깔딱고개가 심하고요. 정상에 가까울수록 깔딱고개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이 턱까지 막 차오르는지 숨이 깔딱깔딱 끈다 해서 깔딱고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거기에서 도시락 까먹고 김밥 뜯어먹고 내려가요. 그러나 아무리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상이 있음을 바라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올라가면 곧바로 정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출생부터 성장까지 그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점에서 임계점을 바라보며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난 분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새벽이 다가왔다는 증거예요. 내 인생이 턱 밑에까지 막 숨이 멎을 정도로 깔딱깔딱 힘든 상황을 만났다면 곧 내 앞에 정상이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그의 환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놓고 죽었어요. 동생을 놓다 죽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잃고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가. 그런 차에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오랜 생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한계점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임계점이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차마다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시듯이 벗기고 또 벗겨보면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큰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 교회 목사님과 얘기 들어보면 또 그래요. 아이고, 좀 부족하다. 조금만 더. 전부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돈 많으면 사람은 돈 많은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서 죽겠다 깔딱깔딱거려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보면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의 노후를 봐도 미래가 안 보여요. 내 상황 한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앞이 막혔을 때 열린 길을 찾았다. 삭개오는 앞에도 키 큰 사람, 뒤에도 키 큰 사람. 여러분, 키 작은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뭐만 보입니까? 앞에도 엉덩이, 돌아서도 엉덩이, 보이는 건 엉덩이밖에 없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잡아 올려주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뒤집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뒤로 가라고. 옆에를 봐도 아줌마, 앞에를 봐도 아저씨, 사람밖에 가로막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열에서 뛰어나와서 앞으로 뛰어가서 길을 찾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나오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서 보니까 나무 위를 보니까 나무 위에가 비어 있어요. 나무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돌무화가 나무 위에 딱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환하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처음 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모든 길이 막혔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열린 길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물질의 문이 닫혀 있고 건강의 문이 닫혀 있고 성공과 출세의 문이 닫혀 있고 다 닫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지만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다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너 기도 많이 하니까 세금 내라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께 다가가면 가까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며 격려합니다.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의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 기분.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의 통념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을 못 내요.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제가 신학생 시절 때 할 때 처음에는 주여 삼창을 내가 왜 하냐? 하나님이 기가 잡사냐? 그러면서 기도 주여 삼창 하라고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나도 이분들도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주여 하는데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질러 통성으로 기도하면 자존심 문제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통념, 내가 생각하는 상식,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괜히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봉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걸 넘어가야 되겠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결국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감난 나무에, 감람나무가 얼마나, 돌감난 나무에 어른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래? 난장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세상 의학이 포기하고 시한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물 한 통 들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으로 안 돼요. 이제 3개월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통증이 있어도 모든 약봉지를 다 던져버려요.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나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죽어서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살려주어도 감사하고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이어의 바람을 팍 내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못 나와요. 바람을 빼야 됩니다. 1단을 놓고 천천히 빠져나와야 돼요. 빙판길, 눈길에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바람을 빼고 천천히 빠져나와야 눈길을 빠져나오고 빙판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안 된다고 혈기를 내면 낼수록, 안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요. 내가 이 영적 침체에, 내 신앙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빠져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 기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미학을 배워야 돼요. 장기를 뜨거나 바둑을 뜨면요, 뒤에서 훈수 뜨는 사람 많아요. 둘은 내기를 하는데 뒤에서 훈수를 뜨면서, 근데 훈수 뜨는 사람 뒤에서 잘 보여요. 그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게임도 안 되는데, 누군가 상대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이기려고 한 마음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아무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사심을 내려놓고 뒤에서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한다, 이 정도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3자가 보는 것이 정확해요. 다른 성도들이 보고 목사가 보는 것이 정확해요. 겉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도를 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하고 고치고 순종할 때 한계점을 넘어서 인계점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 그리면 보통 보면 곱게 굵게 쫙쫙 뻗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옆에 좌측에 있는 모소대나무. 저거는 4년간 고작 3cm밖에 안 자라요. 4년 동안. 4년 동안 안 자라니까 사람들이 막 저 뽑아버려라, 땅만 차지한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5년이 되는 순간 하루에 30cm 넘게 자라는 거예요. 6주 만에 15m가 자라고요. 25m까지 자라. 울창한 모소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 모소대나무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4년 동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4년 동안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깊이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는 거예요. 모소대나무가 4년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5년이라는 인계점에 들어가는 순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뻗어나가고 자라나가는 걸 봐요. 우리들도 지금 보면 안 되려고 하는, 그게 뭐냐?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한다는데 그게 뭐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왜 그 모양이냐? 믿어봐야 헛일이다. 너는 안 된다. 내 속에도 나는 안 된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점을 넘어 인계점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어요. 로마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곳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고넬료, 로마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한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가 결국 인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 묵상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분량이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아람에도 좋은 물, 온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콧비를 돌리자 할 때 콧비를 붙던 사한, 그의 보좌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보좌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냐? 치워버리자 할 때 아내가 콧비를 붙들어주고, 남편이 콧비를 붙들고, 자녀들이 콧비를 붙들어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 보좌관이 있었어요. 결국 끌려서 요단강에 갑니다. 온몸이 문둥병이에요. 요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머리가 붙어버려요. 몸이 막 춥고 어슬어슬하고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2번 들어가 보니 막 온몸에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3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막 피부가 터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가자! 또 한 번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상상해서 보면 보좌관이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피부가 어린 나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7번이에요. 6번이 아닙니다. 7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날 두 바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며 돌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침묵하며 돌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미 감사원들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가만히 가이세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가 뭘 하자. 여러분 침묵하고 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하라 그랬더라면 모 권사님이 그럴 거예요. 지금 돈다가 뭔 일이 일어나? 왜 돌아냐? 그러니까 이게 또 방송이 전파되면 그 다음에 가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침묵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일째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 한계점에서 임계점에 이르는 방법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우리 손에 뭔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우리와 상황이 달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임계점에 도착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 믿음의 공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경건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모함이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올라가야 할 돌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올라가야 할 믿음의 공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는 자리는 정확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밑, 거기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까지 왔는데 삭개오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만나지 못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자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그 자리까지 순종하고 갈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공적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앞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뒷자리에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앞자리에 있으면요 졸고 싶어도 못 졸아요. 여러분 이 앞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가 있는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임계점에 가기를 원하고 내 한계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면 앞자리에 오세요. 아이고 간다고 되나? 여러분 삭개오처럼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주일 찬양 예배 자리에 앉고 수요 기도의 자리에 앉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계점에 이루게 될 거예요.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하면 1년이면 얼마고 몇 년이면 얼마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씩을 벌어야 되는데 얼마씩을 저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차면 하늘문이 열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도 없이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평생에 공부한 시간은 4년 반밖에 없어요. 젊은 시절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했는데 어느 날 노인집을 방문했는데 노인집에 걸린 그림 하나를 보고 마음에 꽂혔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도 아닌 그림인데 썰물로 이렇게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놓여진 초라한 나룻배 하나예요. 사진이 안 나오네 아직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카네기는 청년이
노인에게 이 그림을 팔라고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강곡하게 그것을 사서 집에 걸었어요. 회장이 되고 나서 회장 집무실에 붙여놓고 이것을 그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내 인생의 밀물은 반드시 온다. 고난의 자리 한계점에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니 세계적인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길도 우리는 몰라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장관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털을 낳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당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들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영적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할 때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내 한계점에서 임계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시고 조금만 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한계를 넘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